안녕하세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성현 목사입니다. 지난 4th of July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4th of July는 그냥 바비큐 하는 날, 불꽃놀이 하는 날, 또 우리가 좀 쉬지 못했을 때 또 쉴 수 있는 날,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지내시는데요. 그런 쉼도 참 중요하지만 그 날의 의미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4th of July는 독립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탄생하는 날이죠. 그 독립기념일에 1776년도에 이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 독립선언서에 이러한 글이 있네요.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그 중에 그 중간쯤인데요.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제가 잠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이 독립선언서의 가운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한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창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생명과 liberty, 그 자유와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 안에 모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지금 이렇게 자유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독립선언서에 있었던 이 정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년에 이제 4th of July 되시면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미국인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똑같은 이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 기도를 한번 올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느 성도님들은 이 시간이 무지하게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시간에 계신 소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전 7월 27일에 어린 학생들과 티베트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곳에 종교의 자유가 없어 분명히 예기치 않은 위험한 상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가는 우리 학생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선교를 나간 적이 없는데 첫 선교를 티베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저와 학생들이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첫 선교를 좀 어려운 지역에 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알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소성도님,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먼 곳을 떠나서 그 불교의 땅 티베트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함으로써 모든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생도 거기 가서 시험 받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좋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갑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 올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은 내과 의사지만 주중엔 환자 진료에 너무 바쁜 탓에 주일엔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취미 생활을 하거나 쉬고 싶어 합니다. 큰 아들은 올해 대학생이 됐는데 고등학생 때 오로지 공부만 해서 결국 좋은 대학에 갔지만 대학생이 되니 갑자기 세상의 문화가 너무 즐거워졌는지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음주를 즐기며 생활의 균형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둘째 아들 역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인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하필 요즘 여자친구가 생겨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땐 남들이 여러모로 부러워하는 가정이지만 전 저의 집안에 영적으로는 궤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어서 늘 마음에 무겁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가족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깨닫는 우리 가족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많은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귀중한 일을 하게 해주시고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내의 마음에 그 의사도 좋지만은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그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우선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신앙 중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에게도 공부하는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 문화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아들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해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지키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복의 영화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높이 올려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올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임마누엘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실망치 마시고 언제나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이, 또 성경에는 아니지만은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많은 기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의 정보를 받는 시간인데요. 건강의 정보를 받으면 받을수록 참 유익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많은 정보를 허락하신 김영택 탁관절 수면 장애 전문 치과 병원 김영택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그동안 편안하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일단 부정교합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정상교합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교합이란 무엇이냐 하면 크게 저희가 4개나 5개 정도를 나누는데요. 예. 첫 번째는 어금니, the first mollar가 그러니까 아래 어금니가 위에 어금니에 비해서 약간 앞쪽으로 위치하고 해서 또 위에 어금니 뾰족한 부분이 아래 어금니 이 사이에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바지 지퍼를 연상하시면 돼요. 하나 길다란 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현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앞니, 프론트 인사이저, 그러니까 앞니와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위 앞니가 아래 앞니를 살짝 덮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거기도 수치가 있어요, 사실. 2mm, 2mm가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윗니가 아랫니를 살짝 덮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씹는 면, 오클루전이라 그러는데 이가 우리가 알기로는 가지런히 있어야 되고요. 이와 이 사이 치아 공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가 따다닥 붙어야 되면서 이게 아름답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세 번째 보통 정상교합의 그 조건이고요. 네 번째는 치아의 각도나 크기. 치아도 이도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앞니보다 바로 옆니가 1mm 정도 짧아야 되고 황금분할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정상교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쉽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정말 그 할리우드 배우들 보면은 아주 이쁘잖아요. 이렇게 웃을 때도 이쁘고. 그게 바로 정상교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할리우드 배우들은 돈을 들여서 고철 미니어를 하든지 크라운을 씌우든지 해서 그런 마우스 이쁘게 만든 거고요. 그런 정상적인 교합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정상교합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정상적인 교합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 전 인구의 10% 정도로 보고 있죠. 그렇게 작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조건이 복잡해요. 저희들이 왜냐면 이 정상교합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뒤에 턱관절과 부정교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정교합과 턱관절은 정확하게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실은 부정교합과 턱관절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 턱관절의 역사로 들어가야 돼요. 들으시면 조금 지겨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1936년에 이비인후과 의사인 호스텐이라는 의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턱관절 질환이 레코그나이즈가 됐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계속 오고 귀가 아파서 오는데 귀는 멀쩡하고 얼굴은 아프대는데 별다른 이상을 못 찾겠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잘 보다 보니까 그 환자들 대부분이 뒤에 포스테리어 이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가 제대로 없어서 이러한 턱관절 문제가 오지 않을까 하고 코스텐이 논문을 썼죠. 환자들, 그러니까 케이스 리포트죠, 썼더니 잇니가 없더라.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사실 턱관절 영역이 치과 영역으로 이제 그때부터 넘어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예. 이에 관련된 걸 치과 의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 이후부터 턱관절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예.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예. 그것들을 하게 되면 크라운 정상적인 겨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틀니를 만들던 브리지를 달던 예. 지금은 임플란트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교합을 맞추는 행동, 교정 이런 것들이 돈이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갔고요. 예, 예. 환자들은 굉장한 많은 돈을 내야 됐고 예. 거기에다가 시간도 엄청난 시간이 2, 3년 정도 들어갔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예.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턱관절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턱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시 3년 정도 지나니까. 예. 그래서 저희 대학 그 전까지는 턱관절이 어떤 그냥 케이스 리포트에 의해서 치료가 됐다면 그다음부터 네. 정상적인 리서치가 들어가기 시작. 이게 한 30년 40년 됐거든요. 아, 그래서 리서치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리서치에 대한 결론이 예. 턱관절의 그런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생각한 코스텐 디지즈, 의비누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그다음에 잠자는 그런 패턴에 의해서 예. 벌어지는 것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났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부정교합이 턱관절이랑 관련은 2% 정도밖에 없고 거의 없다. 아, 지금 라고 현재 아시면 결론이 그렇게 냈습니까? 예. 거의 예. 부정교합이랑 턱관절이랑 관련이 거의 없고 대부분은 먹는 습관, 씹는 그런 패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 우리 한국의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 틀니 막 끼고 계신데도 고기 예, 잘 예. 씹으시고 그렇죠. 막 틀니가 막 그것도 맞지도 않아요. 막 그렇죠. 그냥 툭툭 떨어지시는데도 그냥 잘 드시고 문제없이 해피하게 사시거든요. 예. 그거라 보시면 돼요. 이가 꼭 턱관절에 이르는 원인은 거의 아니라고 보시면 예. 그럼 현재는 그럼 어떤가요? 그러면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그 치료? 그래서 저희 좀 전에 그 원인 치료를 하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습관들이라든지 이런 먹는 패턴에 대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 치료는 보통 이런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무슨 크라운을 씌우거나 교정을 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 나이가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치료를 하도록 레코멘드 되고 있죠. 예. 권장되고 있고요. 예.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은 스트레스 리덕션 식으로 해서 저희는 사이칼로지스트와 같이 일하고 또 예. 물리치료 같은 행정을 하고 함으로써 되게 그러니까 자잘한 그런 예.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것을 항상 치과 연맹에서도 그렇고 더 권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예. 턱관절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예. 병원 선생님이 이거는 교합이 안 맞아서 이가 빼뚤빼뚤하고 사랑니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턱관절이 왔으니까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멋지게 살기 위해서 음식을 더 맛있게 씻기 위해서 예. 이가 없는 이를 임플란트를 하거나 예.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교정을 한다 그러면 it's okay. 예. 치료들은 그거는 예. 본인들의 그런 심리적인 거와 그러니까 코스메틱 같은 거와 펑션을 위해서 그런 예. 치료를 받는 거는 오케이지만 턱관절을 위해서 교정을 하거나 크라운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일단 아니라고 아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 치과들이 또 그러면 뭐 사이콜로지스트나 이런 다른 그 전문의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겠군요, 앞으로는요. 그럼요. 저희 턱관절에서 최근에 나온 리서치 보면은 예. 저희 턱관절 오랄 메디슨 저희 턱관절 의사들을 만나기까지 보통 예. 4군데나 5군데의 의사들을 거쳐서 오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지만 외국 분들은 페인 사이칼로지스트가 있어요. 왜냐면 스트레스에서 호르몬 자체가 턱관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그 스트레스에서 하는 행동들 때문에 아픈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페인 사이칼로지랑 같이 저희들이 워킹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턱관절이라면 언제나 그냥 그 치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네요. 그럼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잘못된 권유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문의들은 언제나 가까이 의논하면서
이런 건강도 더 많이 체크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좀 강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린 서머라이즈 할 텐데요. 첫 번째, 정상교합. 정말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저희 만든 심히 보기 좋았더라처럼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가 가지런하고 이쁘다. 10%밖에 안 된다. 90%는 정상교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정상교합이 턱관절 치료랑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사셔도 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턱관절 질환은 보통 씻는 음식이나 습관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음식 질긴껌, 오징어 지포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셔야 되고요. 그렇죠.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은 제 말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스트레스 리덕션,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들을 광고를 하셔야 돼요. 물론 스트레스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제든지 한국 분들은 문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든지 궁금하시면 문의를 해서 꼭 답을 찾으시도록 저는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턱관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물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의 그 역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참 엑사이팅하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열왕기 18장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싸웠던 그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전장은 어떨까? 그 기도의 전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런 내용이 참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 17장에는 가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데요.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그 은혜, 가뭄 가운데 있는 그 은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와 또 그 다음 주 3번으로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다 좋아졌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없어졌습니까? 꼭 그런 건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어려움도 그대로 있고요. 고난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없어주실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는 바로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떠한 우리의 장애물이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뭄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가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뭄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있다는 것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좀 늦었지만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당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암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가뭄 때문에 그리 시냇가라는 곳으로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있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갑니다. 시냇물이 내려오는 것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저녁에 까마귀들이 음식을 가져옵니다.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고 또 그 시냇물을 통해서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가뭄 때문에 시냇물이 마릅니다. 시냇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예, 시냇물이 말랐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함을 주시는 것 같이 이제는 다른 곳을 옮겨야 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와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이죠. 사르밧에 가면은 거기는 까마귀들이 와서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한 과부를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한 과부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 까마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함을 주신 하나님, 가뭄 가운데서도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꼭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뭄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때로는 진짜 갈급함이 있고 어디에 나의 도움이 있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때로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기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따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네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